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주회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다행히도 교회는 아직 얼어 터진 데 없이 무사히 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키셔서 어디 아픈 데 없이 이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네로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의 왕 디오니시오스 2세의 궁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왕의 신하였던 다모클레스는 이 왕의 권력을 아주 부러워했죠. 어느 날 왕은 다모클레스에게 그의 마음을 알고 하루 동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체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모클레스는 그곳에 앉아서 여러 일들을 보내고 호화로운 연회에 참석하게 되죠. 이 다모클레스는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내 생각은 맞았어.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야. 그렇게 연회를 즐기던 중 천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자기 머리 위에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작은 실 한 가닥에 매달린 예리한 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은 이를 통해 권력자가 항상 직면하는 위험과 불안을 보여줬던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자기의 희곡 헨리 4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로마 제국 제5대 황제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드루스스 게르마니쿠스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된 이 율리우스 클라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이 네로였습니다. 본명 이 네로의 원래 이름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이지만 왜 종주부 클라디우스의 둘째 사이가 된 뒤 양자로 입적하게 되면서 이 네로하고 어쩌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양자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 위로 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후계자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황제의 자리에 이 재위의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가 급사하게 되자 이 네로의 어머니와 클라우디우스의 근위대장 네로의 스승 세네카가 합작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은 아우구스투스와 드루실라의 직계 후손이자 클라우디우스의 외동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제치고 네로를 황제에 즉위시키게 되죠. 이 네로가 즉위 당시부터로 봤을 때 이 사람, 이 첫 5년간은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아주 평이 좋은 황제였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게 되죠. 네로는 활달했고 발랄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인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총명함과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 세네카의 도움으로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좋은 집정관의 도움으로 이 전선도 아주 안정되게 만들게 되었죠. 일이 잘 풀리면 상관없지만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사람이 항상 좋을 수가 없죠. 이 네로가 끝나가게 된 이유는 이제 기득권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상류층의 반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상류층들은 네로가 황제로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도덕성과 청렴함, 그리고 고결한 미덕을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이런 것들에 이 상반된 행동을 대놓고 해버린 탓에 그들에게 지지받지 못했던 것이죠. 아내를 포함한 일가 직계 친족을 살해했었고, 선왕이자 양부 클라우디우스를 능욕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을 통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군의 대표 주자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되죠. 이 로마의 역사가였던 아우렐리우스 빅토르라는 사람은 네로를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사실 네로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추악하게 살았는지, 그가 제국의 지배자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부류의 존재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역겹고 수치스럽다. 이런 사람이 로마의 최고 재판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에게 신문받기 위해 소환되었을 때 이미 그 죽음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씌워진 범죄의 이 중대성과 그리스도인에 대해 널리 퍼진 증오 때문에 바울에게 유리한 선고가 내릴 희망은 아주 조금도 없었습니다. 헬라인, 그리고 특히 로마인에게는 이 재판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변호할 변호인을 고용할 특권이 허락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강력한 논증과 열렬한 웅변으로 혹은 간청과 기도와 눈물로써 이 죄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변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을 위한 유리한 자료들을 보관해 줄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의 편을 들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앞에서 핍박을 받았고 살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 이들이 나선다고 한다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나 죽여달라고 나서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기록을 남기는데 이 기록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로 앞에 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도 얼마나 현저한 대조를 이루어냈을까요? 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위해 답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내려다보며 거만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그 부의 절정에 있는 자였으나 동시에 죄와 불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세와 위대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네로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그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의 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사람들도 네로 앞에서는 자기가 썼던 면류관을 그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할 만한 대군을, 그 대군들을, 그 많은 함대를 네로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황제를 위한 흉상은 재판정에 세워졌고 이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원로원 의원들은 네로의 뜻대로 판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네로를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아니라 3대를 멸할지도 모르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네로가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전염병보다 무섭게 여겨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상에 있는 화려하고 위대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저 사단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를 옹호해 줄 변호사 하나 없는 노령의 죄수였습니다. 그렇게 음습한 지하 감옥으로부터 끌려나와 자기의 목숨을 두고 재판을 받기 위해 네로 앞에 섰습니다. 온갖 화려한 것을 걸친 한 사람, 그리고 자기애가 넘쳐 흐르는 그 한 사람,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안 한 자 앞에 선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회심 후 가난과 자기 부정과 고난의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기를 향한 비난과 비방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높게 치켜 세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십자가의 깃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누울 곳 하나 없는 나그네였지만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했기에 인류는 죄에서 벗어나는 법을 그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 그 자체 그였습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고결한 삶을 산 그를 변덕스럽고 성질이 더러우며 음탕한 폭군 네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삶의 동기를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네로가 대면하여 섰습니다. 놀랍도록 젊은 나이에 세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네로였습니다. 30이 채 되지 않았던 아주 젊은 황제는 자기 얼굴에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대로,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대로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보였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바울을 보면서 불쾌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한 나이 많은 피고인은 평온하고 온화한 얼굴에 하나님의 그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날엔 끝을 모르는 자기도취에 빠진 한 사람과 극도의 자기 희생을 하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기독교와 이교라는 두 종교를 대표한 이들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만남, 그리고 이 둘이 있던 이 법정의 열기는 아주 넘치도록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을 보기 위해 많은 군중이 운집하여 몰려들게 됐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자들까지, 학식 있는 자들과 배움이 없는 자들, 거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그곳에 다 함께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졌든 재력을 가졌든 학력을 가졌든 이 중에 하나도 갖지 못했든 이들 모두가 생명과 구원의 길에 대한 참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곳에 유대인들도 참석하게 되죠. 바울에게 이단이라는 해묵은 비난을 다시금 퍼부었습니다. 이 우선 이단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이었죠. 로마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이단이지 로마인들에게는 또 다른 종교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로마 도성에 불을 지르도록 선동한 자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비난이 퍼부어지는 동안 바울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저라면 그곳에서 굉장히 화난 얼굴을 했을 것 같지만 바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를 백성들로부터 재판관들까지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 재판관들,
이들은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봐왔을까요? 근데 지금껏 봐온 죄수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거룩하고 침착한 모습을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예리한 눈과 귀를 가지고 이 죄수들의 표정과 죄수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죄상을 파악하는 데 도가 튼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서는 그의 표정과 그의 얼굴과 그의 음성으로부터는 무엇 하나 죄를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얻었을 때 대중들은 저 평온한 이가 과연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깃발을 높일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인간의 웅변이나 권력보다도 앞서는 그 복음의 진리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죠. 바울이 이 세상의 황제 앞에 섰을 때 했던 그 말들은 가장 완고한 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신을 주는 진리를 통해 그들이 말하는 오류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갔죠. 이 사람들은 이전까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은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에 선포된 진리는 세상을 흔들었고 모든 시대를 통해 살아남을 것 그 자체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한 입술이 순교자의 무덤에서는 비록 잠잠해질 것이나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더 큰 감화를 끼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네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네로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생애에 있었던 큰 죄악이 이처럼 느껴진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끌려온 저 죄수는 허약하기 그지없고 노쇠하고 별 볼 일 없는 인물 그 자체로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그 나라를 흔들고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을지 모르나 능력이 실린 이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로마인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 차 버렸죠. 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국의 작은 마을, 이곳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평범한 한 소년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언젠간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설을 들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니스트는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며 살아갔죠. 이 어니스트는 소년기에 한 재력가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게더골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별명의 뜻은 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품행을 보자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의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어니스트는 마을의 목수로서 일하게 됩니다. 일하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강한 의지와 힘은 볼 수 있었지만 그에게 자애로움과 지혜를 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이제 또 세월이 흘러 장년이 된 어니스트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또 이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은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당당하고 힘찬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큰 바위 얼굴에 장엄함이나 위품, 그리고 신과 같은 위대한 사랑 같은 표정보다는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인상이 가득함을 보고 또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 목수일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사람들을 깨우치는 설교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을 그저 시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하였으나 그가 살아온 삶을 봤을 때 그의 삶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아쉬워하게 되죠. 어니스트는 평생 동안 큰 바위 얼굴을 만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시인도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시인은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자 놀라면서 말하게 되죠.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로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음을 알고 놀라죠. 정작 어니스트 본인은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일 것이라고 말하며 차분하게 말을 끝내며 내려왔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또 한 사람을 그의 삶 속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한 사람. 그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얼굴은 어떤 죄인이나 괴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스데반이 죽기 직전 그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마 바울의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며 똑같이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바울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은 네로는 어땠을까요? 물론 네로에게도 당연하게 하늘을 향한 길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다시 그의 토굴로 데려가라. 바울이 다시 토굴에 들어가고 그 토굴의 문이 닫힐 때 네로에 대한 그 회개의 문도 영원히 닫히게 돼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온 빛이 다시는 그를 둘러싼 흑암을 꿰뚫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본인 스스로 거절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보응이 내리는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후 네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네로는 헬라 원정을 위해 떠났고 거기서 매우 천하고 비열한 언동으로 자신뿐 아니라 이 로마라는 나라를 망신시켜 버립니다. 그런 이상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돌아오면서 화려한 행렬을 갖췄을 뿐 아니라 궁신들과 어울려 두세 개나 빠져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흥청거리는 동안 이 로마에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는 살아있던 시절 이미 원로원에게 국가의 적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빈덱스라는 인물의 반란으로부터 로마 군에게까지 불신임 받아 원로원뿐 아니라 로마 군에게까지 두 집단 모두에게 탄핵된 황제가 됩니다.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이 황제를 잡으러 군인들이 올 때 이 네로는 공포에 질려 눈이 먼 상태가 되며 소리칩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피신시키며 도망치게 됐지만 결국 그의 은신처가 발각되어 군인들에게 잡히기 직전 그의 노예에게 명해 자신을 찌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을 찌를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폭군 네로는 32이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지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왕관을 그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줄 물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왕관은 본인을 더 빨리 죽게 만든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로는 그가 왕관을 쓰지 않았더라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네로와 달리 본인 손으로 죽인 그 사람 스데반을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관 혹은 면류관이 되죠. 바울은 회심 전 본인의 명성, 본인의 신념을 위해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면류관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회심 이후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죽인 스데반이 썼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본인도 쓰기를 원해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면류관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가 아무리 찬란한 왕관을 썼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처럼 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명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생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데 폭군이면 더 그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왕관이겠죠. 우리는 어떤 왕관을 쓰기 원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왕관을 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왕관이 사람들 눈에는 더 빛이 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왕관을 쫓아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적을 뿐더러 그 왕관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고민해야 하며 나의 적들을 항상 살펴야 하죠. 그리고 그 왕관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냐?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리에게 씌워지는 그 왕관을 썼을 때 그 왕관을 쓰고 있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안전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머리에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왕관을 쓰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판장에서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 18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